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암흑의 일제 강점기, 이어령 교수님의 표현대로 악마의 제국의 잔인한 폭압에 맞서 싸우며 믿음의 지조와 절개를 지켰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청소년 시절 남강 이승원 선생님이 세운 오산학교를 다니며 민족 정신과 민족혼을 불태웠던 사람이요,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 신앙 교육을 받고 평양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바로 그가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는 처음 부임한 부산 초량교에서 예수님의 참된 종으로 인정받은 목회자였습니다. 얼마 뒤 그는 마산 문창교의 위임 목사가 됩니다. 얼마든지 안정된 목회를 할 수 있는, 참 아주 편안한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여생을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우던 평양의 산정형교회에 부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격동의 파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이 조선인을 황복신민으로 만든다는 정신적 식민 정책을 펼치며 신사참배를 강요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종교인들까지도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다, 국민의례다, 이거는 문화행사다, 이렇게 변명하며 신사참배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아녀자에게는 정절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신앙인에게는 믿음의 정절이 있어야 한다며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 죄도 없이 신사참배 안 한다는 죄 때문에 5번의 투옥을 하게 됩니다. 온갖 고문을 다 당하였습니다. 일제에게는 주목사님의 신사참배가 이거는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천황 통치를 거부하는 하나의 항일정신이요, 그리고 독립운동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일제의 폭압으로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등 대부분의 개신교자들이 다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마침내 조선 예수교 장로회마저도 1938년 9월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물론 타종교는요 금방 신사참배 해버렸습니다. 친일파로 그냥 금방 전락을 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끝까지 저항하려다가 한국교회를 옹호한다는 어쩔 수 없는 명분 때문에 그냥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된 것이죠. 그때 주목사님은 감옥에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명예 앞에 완전히 믿음의 정절을 버려버렸다 그러면서 막 통회하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내가 그 칼날을 향해 나아가리라고 외치며 끝까지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기철 목사님은 다시 추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 목사님이 여러분 좀 지혜롭게 목회를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추록하자마자 평양 산정형교회에서 일사각오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감옥에서 기도했던 5가지 기도 제목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 목사님의 설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특별히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저의 5가지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옥에서 드렸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제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제 가까이에 뻗어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저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릇 생명이 있는 만물이다 죽음 앞에서 탄식하며 숨쉬는 인생은 모두 다 죽음 앞에 떨고 슬퍼합니다. 사망의 권세는 마귀가 사람을 위협하는 최대의 무기입니다. 그러나 그 죽기가 무서워서 의를 버리고 죽음을 피하려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의 우두머리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서 가야바의 범 궁정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백 번의 죽음을 당한들 무슨 후회가 있겠습니까? 많은 주님을 버리고 천년 만년 산다 한들 그 삶이 저주스러운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 주님,
이 목숨을 아껴 주님을 욕되게 마옵소서. 주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두 손과 발이 쇠못에 찢어져서 최후에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쏟아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다가 그는 잠시 기도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여,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부활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의 믿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내 발 아래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도 부활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여러분, 발로 그 마룻바닥을 그냥 쾅쾅 치면서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나갔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대로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두렵고 저주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 외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가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서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주님을 따라서,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도 청정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우리의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는 오로지 일사각오의 신앙이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나의 기도 제목은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고문이 끈질긴 만큼 나는 더욱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오래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단번에 죽는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지만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하는 고난은 참으로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할 수 없이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걸음만 양보하면 무서운 고통을 면하고 도리어 상 준다는데 많은 사람이 넘어가고야 맙니다. 말 한마디면 타협하고 타협 한마디만 하면 살려준다면 용감한 신자들도 넘어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을 견딜 수 있단 말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이제 받는 고난 길어야 70년이요 장차 받을 영광은 여러분 천년 만년 무궁합니다. 지금 받는 고난은 어차피 한 번 죽어 썩을 몸이 죽는 것뿐이요 장차 받을 영광은 예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생불사의 몸이며 그리고 영원 영화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을 무슨 낯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였느냐고
나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나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는 80이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약한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이 있습니다. 아들로의 의무도 지중하고 아비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자식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 어머님이 나를 아예 주정지 키우고 가르치신 은혜가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이 불효자의 신세, 어머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내 어머님께서 금지옥엽으로 키우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맞아 상하고 남의 발길에 지근지근 밟힐 때 그 가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봄바람이 불고 가을 비바람이 옥문에 뿌리칠 때, 고요한 밤 달빛이 철창에 새어들 때 어머니를 생각하며 한없이 울며 눈물을 뿌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을 봉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의 아픔도 잊으시고 십자가 밑에서 애통하는 어머님을 재차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신 그때의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십자가 밑에서 가슴치며 애통하시는 마리아의 아프신 가슴은 어떠하셨을까요? 오, 당신 어머님을 요한에게 부탁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도 부탁합니다. 불의한 이 자식의 봉양보다 주님께 내 어머님을 부탁하고 나는 주님의 가신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님을 80이 넘어 늙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연모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내 아내는 변약한 사람으로 인생을 내게 바치었거늘 나는 남편 된 의무를 못합니다. 병약한 아내를 남겨두고 이리 잡혀다니고 이리 끌려다니는 내 마음 또한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오,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되는 어린 교회를 뒤에 두고 골고도로 나가시는 심경 어떠하셨습니까? 병든 내 아내도 주님께 부탁하고 이 내 몸은 주님의 자치, 주님의 눈물의 자치를 따라가렵니다. 연약한 아내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에 제 자식 돌보지 않는 자가 어디 있으며 자기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고 어린 자식도 있습니다. 그 어린 자식은 바로 주강조 장로를 말하지요. 아버지로서 자식을 키우고 가르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우는 어린 것을 뒤에 두고 잡혀다니는 마음 또한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라의 역적으로 잡혀 죽으면 그 자식이 어디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짐승도 제 새끼를 사랑하거든 어린 자식을 두고 죽음의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이 애비의 마음 끝없이 처절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설교를 계속 이어갑니다. 온 성도들이 눈물로 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자 예배를 감시하던 그 잔인한 일본 순사들도 감동을 받고 슬금슬금 예배당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전해진 바에 의하면 그들도 바깥에 나가서 눈물을 훔쳤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단 말이냐? 과연 주기철 목사님의 염려대로 주 목사님이 선교를 하신 후에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교회 안 다녔어요. 그리고 인생을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퇴학당하였죠. 교회에서 쫓겨났죠. 여러분 집도 없지요. 거지처럼 인생을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빼앗겼다. 교회 때문에 완전히 우리의 가정의 파탄을 맞고 망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이후에도 여러분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 같은 목회를 했더라면 그 자녀들을 내가 얼마든지 섬겼겠지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대의 자녀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그분들에게 너무나 많은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자존심이 충만하신 하나님, 어찌
그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아버지가 나를 위해 얼마나 신앙의 정절을 지켰는 줄 아느냐? 너희 아버지가 한국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얼마나 지켰는 줄 아느냐? 더구나 그 참혹한 일제강점기에 너희 아버지는 이 민족의 정신과 사상의 표지였으며 신앙의 절개뿐만 아니라 민족의 자존심까지 지켰단다. 너희 아버지는 나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가장 큰 영광과 상급을 누리고 있느니, 그리고 내가 너희 후손들 대대로까지 영광에 가면 축복의 명문가를 이루어 줄 것이다. 훗날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의 막내 아들 주광조 장로님은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녔어요. 내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은 아버지로서도 존경하지만 하나님의 종이요, 독립운동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나는 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는 내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주기철 목사님의 친손자가 있습니다. 그는 장신대 교수를 하시다가 지금 인천의 주한장로교, 인천에서 가장 큰 이 주한장로교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추승중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훌륭한 목회자로서 주기철 목사님 가문의 자존심을 지키며 그리고 순교자의 영성과 영맥을 이어가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가문을 반드시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대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후대가 기쁨으로 그 열매를 따먹는다고 말이지요. 부모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자녀대의 후손대에 여러분 반드시 복을 받고 영광의 가문을 이루며 축복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셨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선구자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예배당을 지었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이 참으로 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도성을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 도성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날 실망시킨 적 언제나 없고 은혜로 날 지키시오.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는 계속 이어져 갑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어머니, 내 아내, 내 자식들을 여러분에게 짐지우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고 굳은 같은 마음도 변절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어린 자식이 목매우는 소리에 순교의 길에서 돌아선 신자도 허다합니다. 인간의 얽히고 얽힌 인정의 줄이여 나를 얽어매지 말아라. 부모나 처자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 합당치 아니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초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단 말입니다. 나의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가 있습니다. 나라의 신민이 되어서는 충절의 의가 있고, 신하가 충절의 의가 있단 말입니다. 여자가 되어서는 정절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절개와 정조가 있어야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앙의 대의를 지키느라 불뭇불에도 뛰어들었고,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정신을 가슴에 품고 사자굴 속에도 뛰어들어갔습니다.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까닭에 믿음으로 행한 일들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니 용광로가 두려웠겠습니까? 풀무불이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를 사랑하니 굶주린 사자굴이 두려웠겠습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되어 주님 향한 정절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못합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신정한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사 일본의 우상 앞에 절하지 못합니다. 이 몸은 널에서부터 예수 안에서 자랐습니다.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10번 고쳐주고 맹세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받고 대접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애의 동방의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백세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라.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날이랴. 이 몸에 죽고 100번 다시 죽어도 주님을 향한 대의정절 편치 않겠습니다. 십자가 주님 지신 십자가 앞에 이 몸들입니다. 우리 초로 인생 살면 며칠입니까? 인생은 짧고 의는 영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죽고 그리고 의에 삽시다. 의를 버리고, 더구나 예수께 향한 의를 버리고 산다는 것은 개짐승만도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자 여러분, 교인들이 막 아이고 통곡을 하며 웁니다. 그때 흐느끼는 교우들을 바라보며 주기철 목사님은 설교 중에 성도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자고 합니다. 여러분, 그 찬송이 뭔 줄 아세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기도
찬송을 부르신 후에 주목사님은 설교를 이어가십니다. 나의 5번째 기도 제목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혹여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집은 내 집이 아니요 아버지의 집이 나의 집이요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을 걷게 하시고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나를 깨끗하게 하사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옵소서.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여, 영광을 받아주소서. 이 터질 것 같은 벅찬 기쁨을 주신 주님께 모두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돌리십시다. 여러분, 주목사님이 실제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설교가 마쳐졌어요. 여러분, 우리 주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자 그는 다시 당장 감옥에 붙잡혀 가십니다. 이제 그에게는 마지막 처참한 고문과 순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고문 중에 가장 힘든 고문이 뭔 줄 아세요? 네 자식들 앞에서 애비가 얻어맞는 겁니다. 발로 지근지근 밟고 때로는 막 인두로 그냥 살을 찢어대고 발톱을 빼고 손톱을 빼고 매달아 놓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것도 어머님이 본 데서, 사랑하는 아내가 본 데서. 오죽하면 어머니가 한마디만 하면 너를 살려준다더라 라고 어머니가 말할 뻔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는 매를 맞으면서 그리고 손톱과 발톱이 뽑힘을 받으면서 불렀던 찬송이요, 그게 바로 자기가 작사했던 노래입니다. 서쪽하는 첫 서쪽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추나 연약하온 두 어깨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참 이 피눈물 같은 눈물을 흘리며 그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서쪽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추나 연약한 두 어깨 십자가를 생각하니 가시가 모래는 붉은 옷 입었이 가라가시 영문 밖에 길이로래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가시 차음마도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병정 보악한 힘없는 다 고문당하고 매맞아서 찬송 제대로 부를 수도 없어요. 그래도 이 찬송 소리가 옥문을 통하여 간수들에게 들려요. 일본 순사들은 주목사님을 또 데려다가 네가 이놈의 자식아 찬송하느냐고, 그래 한번 해봐라. 온갖 고문을 다 행하는 거예요. 채찍을 때리고 새빨갛게 탈군 인두로 몸을 찢어대고 손톱 발톱을 다 빼는 고문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주목사님 단 한 번도 일본 앞에 굴복을 하거나 단 한 번도 신사참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마디도 타협을 한 적이 없어요. 그는 혹시라도 정신이 온전해서 나도 모르게 신사참배 한다고 대답을 해볼까 싶어서, 여러분, 그는 주문을 외우듯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암송하고 계속해서 되풀이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힘차게 읽지만 그 목사님은 그냥 입에서 그냥 맴돌기만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피눈물을 흘리며 다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십자가에 고개를 들어 죄악이 어려워 주님 다시 내가 왔지. 주님 제자 베드로 거꾸로 갔사오. 결국 그러다가 광복 1년을 앞둔 1944년에 옥중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진맥진해서 숨쉬기도 힘들어요. 일본 형사가 와서 주 목사님 몸이 약해져서 영양주사를 한 대 맞아야 되겠습니다. 그 주사 맞고 가셨어요. 근데 알 길이 없어요. 독극물인지. 여러분, 그는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순교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뭐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우리와 다른 특별한 내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냐? 성정이 다른 분이냐? 여러분,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정무 사모님이 면회를 왔을 때 남겼던 한마디 말을 보면 우리와 똑같아요. 오정무 사모님 사실은 주기철 목사님의 본처가 아닙니다. 원래는 안갑수 사모님이 오셔서 4명의 자식을 낳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정무 사모님이 두 번째 부인으로 오셨습니다. 자식 하나 못 낳았어요. 오셔서 실컷 고생만 하셨습니다. 자식 하나 못 낳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목사님이 그 오정무 사모님을 향하여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면회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오정무 사모님을 불렀어요. 여보, 내가 할 말이 있어. 그러자 오정무 사모님이 뒤를 돌아봤어요. 이때 오정무 사모님은 아마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했을지도 몰라요. 여보, 나에게 시집와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떠나니 당신 혼자 잘 사시구려. 아직 당신은 젊으니 좋은 남자 만나 재가를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나 와서 고생만 하고 살았으니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좋은 남자 만나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런 말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뒤를 돌아보니까 주목사님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여보, 나 오늘은 시원한 동치미 한 그릇, 그리고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소. 그리고 당신과 함께 따뜻한 방에서 딱 하룻밤만 자고 싶소. 여러분,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분이에요. 인간이에요. 나는
내가 영화를 만든다면 이 장면을 좀 부각시켰으면 좋았겠어요. 주 목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건네는 한마디, 그런 주 목사님을 뒤로하고 여러분, 그 오정모 사모니 눈물을 글썽이며 집으로 가는 뒷모습, 그리고 주 목사님을 다시 한번 보면서 손을 흔들고, 그리고 버림받은 여자처럼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처량한 여자의 모습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클로즈업하는 겁니다. 그때 배경음악이 나오는데 그 배경음악이 뭐냐면 들어보니까 물망초란 말이에요. 당신이 내 곁에 있느라 나는 여전히 물망초. 당신이 내 곁에 있느라 나는 여전히 물망초 하면서 이렇게 쫙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조만식 장로님 역을 한 우리 남진 선생님이 딱 나타나서 말해요. 사모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모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허름한 집에서 밤을 지새워 기도하는 오정모 사모님을 보여주는 거요. 오정모 사모님이 말이요, 밤을 지새우며 그 초가 삼간 집에서 하나님, 도대체 나는 무엇입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를 한다 하더라도 도대체 나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한 여자의 일생에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주 목사님이 가시면 저 내 자녀들은 누가 키울 것이오? 그러면서 막 하고 우는 그 모습 앞에 인간이라면 남자건 여자건요, 눈시울을 적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다시 반전을 주는 겁니다. 영화에 반전이 있잖아요. 주님, 그러나 저는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인 일사각오를 기억합니다. 근데 주 목사님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주 목사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의 인내심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 목사님에게 인내심을 주옵소서. 나도 일사각오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이죠. 이렇게 달빛 깃드는 창가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오정모 사모님의 모습을 쫙 영상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감성의 극대화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떠나고, 그리고 딱 안개처럼 그 영상이 말이요 딱 사라지면서 다시 물망초의 곡이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느라 나는 여전히 물망초. 내 삶이 하나이 되신 내 사랑도 물망초 오직 당신 사랑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막 음악이 나와 주렁쫑쫑쫑. 내가 목이 안 좋아서 그래. 진짜 죽여줘. 주렁쫑 두렁두렁두렁두렁. 참, 내가 영화 감독이 못 되어서 참 내가 문제. 이런 장면이 안 끼어 있어도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담은 일사각오라는 영화는 참 눈물겹습니다. KBS 이 공개 대홀에서 함께 시사회를 갔는데 참 온통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저 또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주 목사님의 발끝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인가? 산적인 교회를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차화상은 얼마나 부끄러운가? 나도 오직 예수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산다고 있는데 내 모습이 오늘날 때묻지는 않았는가? 주여, 다시 주기철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 영화가 드디어 3월 17일 대개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영화를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영화라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영화를 보고 다시 주기철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요, 이 방송을 라디오와 텔레비로 보는 여러분들이요, 이 영화를 꼭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SNS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많이 홍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특별한 분입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는 순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떡합니까? 그저 주님 앞에 백골난망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복음 전하며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영화라도 선전하는 거, 우리는 주목사의, 우리 주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신앙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울지마 톤제라는 영화 못지않게 흥행하여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가 다시 본질 회복과 부흥의 불꽃을 되살리는 불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